읽은 본 말씀으로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꼭대기 지점과도 같고 또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장이 바로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가 이제 무르익어서 정상에 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서를 묵상할 때 대부분 여호수아 13장까지가 딱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기는, 다 승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13장부터 24장까지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바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딱 반 지난 즈음에 사실 예전에 제가 성경을 좀 뭔가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그냥 뭔가 정리된 느낌? 좀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된 점이 매우 큽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사실은 인생이란 이 시간을 짧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짧은 것도 아닙니다. 10년 긴 시간이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기간을 보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자,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하지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존적인 모든 현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계는 명확합니다. 근데 이루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존재로서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가정 안에서 좋은 아버지, 영향력 있는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 부르셨다고 믿는데 성경 안에서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고 알고 있는데 거기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한계는 명확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섬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디장입니다. 그 마디장으로서 마디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합니까? 그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의 모든 걸 다 돌보기를 원하고 그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도 뭐가 많아요? 한계는 명확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제 안에서 머리 생각 속에서는 여기까지 해야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닥친 오늘 하루의 실존은요, 한계가 명확하고 할 일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안에서 계속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늘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의 삶이 끝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때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런 상황들, 나이가 한계가 명확하고 할 일이 많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그 책임감 가운데 눌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압박받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안에서 내가 자유롭고 싶고 그 사명에서부터 그 즐거움으로 그걸 감당하고 싶고 그것을 정말 그렇다고 내가 안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드시 이루어주고 싶은데 그럼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계는 명확하고 할 일은 많을 때 어떻게 다루시는지가 자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분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자 이쯤 되면 모세가 죽은 지도 꽤 오래됐는데 자 여기서 누가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뭔가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다시 끄집어오는 것처럼 모세, 그러니까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사람, 하지만 정말 대단했던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13장에서 땅의 분배 문제에서 모세가 주었다는 언급을 왜 계속할까라는 이 지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신명기 34장으로 저를 이끌어 가셨는데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에서 물론 이 전부터 하나님께서 딱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결정하신 한 가지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 자체는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신 말, 이 모든 순종의 열매는 그럼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가 지금 13장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그냥 점령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여호수아가 누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신명기 34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세가 주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분별했던 사람인 겁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세는 죽음까지도 그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김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의 주인 되게 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하고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자, 이것을 계속 지금 여호수아 13장에서 해가고 있다는 것은요. 자, 오늘 다시 이 개념 안에서 13장 1절로 돌아가면요. 이 1절은 다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1절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남은 땅이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많은 땅이 남아 있지만 여호수아가 나이가 든 것, 한계가 명확한 것이 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일터 안에서 걱정하는 것은 일이 많을 때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걱정합니다. 나의 한계를 걱정합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면 저는 그때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저의 한계죠. 아, 피곤한 나의 한계. 나의 상황 가운데 이 머리가 따라가지 않는 한계. 우린 그런 한계, 건강의 한계, 여기에 우리는 한계 딱 거기 안에서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었지만 모세가 없어도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호수아 없어도 이 많은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은 여러분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제 삶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진리는 저를 쉬게 합니다. 한계가 명확하고 할 일은 많을 때 우리는 한계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의 한계도
함께 같이 설정하려고 하고 그것을 딱 지으려고 하는 거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영혼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모든 주심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나의 한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딱 경계짓는데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해요. 한계를 계속 묵상하면 다음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계에 명확하게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한계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해야 쫓아내겠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하신다. 일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령한 대로 걱정하지 마.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여라. 한계가 명확하고 일이 많을 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한계에 딱 메어가지고 여호수아 13장 6절을 지나쳐갈 수 있어요. 근데 지나쳐가면 안 돼요. 거기에 딱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계가 있을 때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니 너희 육신이 힘들 때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30대 때 하나님 제가 어디 가셔야 됩니까? 제가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일한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말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한계로 말미암아 또 그 기준 안에서 일도 하고 일을 멈추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 한계가 명확할 때 일하는 걸 멈추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보낼 때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나의 한계를 넘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제자 훈련이 더욱더 온전히 정착되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훈련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대 모임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부부들이 지금 영유아부가 이제 확장되어진 그 안에서 5월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웃으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소풍도 앞으로 기획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에 오늘도 집중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